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인데요. 조카가 물호스를 들고 호수안을 쳐다보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겁니다. 수영을 하려고 엄마와 물을 받으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한참을 기웃거리더니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물 튼 거 맞아? 엄마가 그래, 틀었어 하고 대답을 했지만 물이 여전히 안 나오는 거죠.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엄마가 무슨 문제인지 주위를 살펴보는데 잔디 깎는 기계에 물호수가 끼어 있어서 호수가 막혀 있던 겁니다. 엄마가 잔디 깎는 그 기계를 살짝 밀어버리니까 막힌 데가 뚫리더니 강력한 물줄기를 타서 그 호수로 통해 물이 나오는 거죠. 호수안을 보고 있던 그 조카 아이의 그 물줄기가 그냥 눈이며 코며 입이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한바퀴꽃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호수안이 막혀 있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큰 능력을 준비하고 주고 싶어도 주님 사이가 꽉 막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야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만약 주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능력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서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 사무엘의 말씀을 정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 다윗을 정해놓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더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민하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를 초청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될 사람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세하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숨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 보내시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남자분인데 샤르박 가부에게 명령하여 두었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할 때도 이미 정하여 두었고 그리고 이를 실행합니다. 바울에게도 어땠어요? 이사야로 가고자 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은 분명 A인데 주님은 B, C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도 따로는 그걸로 내려놓고 이 일을 너희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도 하십니다. 기도응답이 사라진 시대, 어쩌면 영적 능력이 사라진 시대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중요한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결을 회복해야 되겠죠.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 영적 부흥을 회복해야 우리의 기도 응답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철저히 자기가 끌리는 대로 내 맘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기도의 그러한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범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겠죠. 자범죄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지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기도의 능력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능력까지 마비되는 것이 죄입니다. 아예 영생의 능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해야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특히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분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을 배웠을까? 정말 혼자 다 받아들이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선포하는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알면서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본인도 괴롭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와 같은 것이니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죄를 가소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그러그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히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지금과 같이 이러한 시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부덕덕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 웨슬레를 세웁니다.
요한 예슬레는 영적인 부흥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거는요, 하나님, 제가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요한 예슬러와 같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100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다루던 18세기의 영국의 문제를 정확히 보았던 요한 예슬레. 그는 성결을 부르짖었습니다. 영국은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던 것이죠. 그의 부흥운동으로 전 세계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바로 메더디스 처치 감리교회입니다. 그 당시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기에 능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적인 모든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 그것은요, 우리가 범하는 죄를 두렵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100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겨우 10달란트를 탕감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박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요. 터닝 포인트.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백보다도 돌이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돌이키고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요, 철저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항하여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이겨야 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는 회개는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죠. 그저 우리가 범한 죄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죠. 더 나아가서 주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둘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저항하면요, 할수록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길 수 있어.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어제도 이겼는데, 그제도 이겼는데. 그러나 오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대 부흥을 이끌었던 선배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선한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의 공장이에요.
어제 용서했고 깨끗하게 퍼낸 것 같은데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 짓지 뭐 해봐도 안 되는데,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잘 살고 있잖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죄를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철저히 다루는 길은 이제 더 깊은 차원의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성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막힘없는 기도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신음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죄성을 깊이 깨닫고 신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기 원해도 죄의 법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현실을 느끼며 바울이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죄가 사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고뇌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자신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기는 방종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고뇌와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원죄라고 부르죠. 이 원죄는 그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괴수 중에 괴수, 끊임없는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알면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는 회개의 정수로 나가야 하지요. 성결과 성화가 힘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회개는 셋째,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겸손을 회개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으로요, 성화로 안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모라비아는요, 거룩한 삶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을 강조하고 있죠. 죄에 대한 성결을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성결과 성화의 문제에서 그만 포기하거나 잘못된 이해로 나아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해갖고 자기 이기적인 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합리성 있게 죄성을 붙어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삽니다. 우린 죄인인데 뭐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면서 교회를 다녀요. 또 한편에서는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지은 이 죄는 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연약함이야. 나는 이미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러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성화의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요. 뭐 어때서? 마귀와 싸워요. 자기가 한두 번 이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 없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어요. 성결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언제까지 원망하고 시간만 언제까지 낭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며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날마다 아는, 날마다 시인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울부짖던 바울의 깨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바울.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핵심입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찌할꼬 탄식하지만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며 슬퍼하고 이를 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위대한 승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강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원칙으로부터 해방이 있다라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결과 성화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정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승리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감사, 주님 앞에 동행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고 회개, 죄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서 도망가요. 내가 무슨 놈의 죄를 져. 내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정의롭게 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초예요. 초짜예요. 자신의 범한 죄, 무의식의 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해서 회개의 능력을 제대로 상실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극치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눈물만 조금 흐르고 엉엉 운다고 회개가 아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앞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성결과 거룩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결하려고 스스로 성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결과 성화의 길, 죄를 이기는 길은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며 더 나아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그 가지에 비우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과 거룩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주님께 철저히 의탁하는 겸손입니다. 포도나무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철저히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범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참된 회개, 그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회개는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의 회개인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세안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침 저녁으로 보고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꺾이셨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떡을 먹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내 몸이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것이니 내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영생의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보배로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께로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약한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회개로 성화와 참된 회개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슬퍼하는 악한 영들이 보고 조롱하고 비웃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럴 때 구원의 손길이 우리 손을 붙잡아주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또한 옳지 않는다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돈다면 하나님, 이 나라는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서로의 이권을 내려놓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간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